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가운 마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또 영광이어서 더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아이들 수련회가 한참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오랜만에 보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2, 3년을 이렇게 못 보다가 본 애들이 있는데, 특히 중등부요. 제가 중등부 수련회 갈 때 아이들 환송을 하려고 이렇게 나가봤는데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키가 한 20cm, 30cm 이렇게 자라서 오니까 와, 너 누구냐? 이름표 보고 이렇게 어릴 때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건강하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건강하면. 근데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 아닐까? 영적으로 건강하게 지내다 보면 우리 가운데 성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에 이제 저를 돌아보면서 하는 질문이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제가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성장했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에 성장이 있었구나라고 하면 기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자기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성장이 나의 삶 가운데 매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참된 영적 성장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목사님 보니까 성경 많이 읽으라고, 여름이니까 뭐 기도 많이 하라고, 또 뭐 훈련 많이 받고 봉사하고 뭐 아마 이런 말씀 하실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게 맞죠. 맞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정말 중요한 거.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안식오를 다녀왔는데요. 저희는 이제 같이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한 6년, 7년 만에 한 6개월 쉬는 거는 좀 여러 가지 상황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 4년에 한 3개월씩 이렇게 이제 쉬기로 하고 안식오를 다녀왔는데요. 그 안식오 기간 중에 제가 이렇게 성도분들도 좀 만나고 또 목회자도 만나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만남을 통해서 대부분은 만나고 나면 그 잔잔한 어떤 그런 그 마음에 작은 어떤 울림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좋고 좀 충만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힘도 없고 그러는데, 어떤 만남은 좀 만나고 나면 마음이 좀 씁쓸할 때가 있어요. 돌아오고 나서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자분들 가운데서 좀 권위적이고 뭐랄까 위압적이라 할까요? 좀 이런 분들을 만나고 나면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왜 그럴까?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성장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 사람 안에 여유가 있고 미서가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뭔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만나고 나면 마음이 힘들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고, 이런 사람들이 특히 목회자 가운데 많이 있을까? 그것도 저보다 더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왜 그렇게 딱딱해질까요? 왜 이렇게 비판적이고 왜 그렇게 좀 뭔가 굳어있는 것 같은 이런 분들이 많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복음은 제가 아는 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풍성한 삶이거든요. 자유가 있어요. 기쁨도 있어요. 해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복음의 삶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또 약간은 누리는 것이 있는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하다가 아내랑 대화하다가 한 2가지 정도를 우리가 발견을 했는데, 하나는 문화 때문이 아닐까?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유교 전통 문화의 영향력. 그래서 좀 체면을 차려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근엄해야 되고 약간 어떤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혹시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제가 만난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분 안에 참된 영적 성장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았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 어떤 분은 장로님이라는 타이틀을 갖고는 있는데 그래도 오래 다녔죠. 근데 진정한 내면의 변화는 그만큼 일어나지 않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을 잘 모르는 것 아닌가? 복음을 알더라도 그 복음이 내면화가 되지 않아서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과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 약하거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꿀 좋아하시죠? 꿀을 달다라고 이렇게 머리로 느끼는 것과 꿀을 직접 먹었을 때 그 향기, 꿀마다 좀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신혼여행을 호주로 갔었는데 거기서 타스메니아 꿀이 유명하더라고요. 타스메니아 꿀을 그때 먹었는데 그전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런 어떤 향취, 달콤함 이런 게 있는데 지금도 그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싶은데 주변에는 없어서 한 번도 그 뒤로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꿀이 달콤해라는 게 머리로도 알죠. 그러나 직접 먹어서 경험한 거는 달라요. 온몸이 느끼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영적 성장이 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훈련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막 다 맞죠. 맞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하신 조금 유언과도 같은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뭔지 아니? 너희들 기쁨의 삶을 사는 비결이 뭔지 아니?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그 일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한번 그 꿀의 달콤함을 느끼듯이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진정한 성장과 그 기쁨의 길이 무엇인지를 좀 몸으로 경험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참된 영적 성장의 길 제가 한 2가지 정도로 좀 압축을 해왔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여러분 자녀가 언제 컸다고 느끼세요? 야, 제가 드디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구나 라고 느낄 때, 야, 우리 애가 좀 컸어 라고 느끼지 않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야, 네가 드디어 내 마음을 조금 아는구나, 그리고 나를 좀 아는구나 라고 느낄 때 하나님도 너 좀 컸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보다는 오해하는 부분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지금 이렇게 비유를 갖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데 고민되는 말씀이 2절에 나와요. 한번 봅시다. 2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데 가지들이, 근데 어떤 가지는 열매가 없고 어떤 가지는 열매가 있는 거죠. 근데 열매가 있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한대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손질하고 가지치기 해주고 이렇게 돌봐준다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저걸 보면 잘라버린대요. 제거해버린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당연하게? 여러분, 만약 저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 우리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시는 분, 해고, 제거 해버리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늘 기쁠까요? 아니요. 불안할 겁니다. 그렇죠? 시달릴 거예요. 계속해서. 이단들이 그래서 주로 이런 협박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늘 불안해요. 왜? 하나님은 엄하시고 무서운 분이거든요. 왜? 벌 주니까. 하나님은 냉정한 분이거든요. 왜? 우리를 행위로, 열매로 평가하는 분이시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 심판관처럼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어디 몰래 숨어가지고 요놈 한번 과속하기만 해봐라. 내가 이 과속딱지 떼어줄 테다 하고 숨어서 기다리는 경찰관 같은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 너 한번 잘못하기만 해봐. 기다렸다가 요놈 잡았다. 이런 이미지가 우리 안에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주님, 제가 또 뭘 잘못했나요? 제가 뭘 회개할까요? 아니면 무엇을 좀 더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제가 잘못 보인 게 뭐예요? 이런 기도를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것 사실 우리의 약한 본능이 깨어진 세상에 사는 우리의 본능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강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자라날 때 모든 게 용납받고 자라나나요? 학교에서도 경쟁 구조고요, 평가를 받아요. 근데 직장에서도 맞죠. 사회생활에서 계속 그런 구조거든요. 우리가 열매로 평가받는. 근데 집에서도 그래요. 잘하면 칭찬해 주지만 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협박하잖아요. 저부터. 우리 부모들도 아이한테. 그러니까 아이들 내리 속에 완전한 어떤 용납, 받아들임을 경험하는 일들이 의외로 작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나를 완전히 용납할 일이 없어. 왜?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이 부분이. 집에서조차 그렇게 자라나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만약에 집에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건 아이들한테 진짜 목숨과도 같은 건데 이게 채워지지 않잖아요. 평생 부모님한테 제대로 된 칭찬함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그 아이는요, 자존감, 그 다음에 자부심 완전히 낮아지죠. 그리고요, 눈치를 봐요, 다른 사람의. 여러분, 그게 착해서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착해서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 결과로 어떻게 되죠?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게 됩니다. 그 누가 조금만 자기를 인정해 주면요, 모든 걸 갖다 바쳐요. 자기의 시간, 야근, 또 사랑도 갖다 바칩니다. 이게 인정에 목마르다 보니까. 여러분, 그리고 헌신적으로 일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기대한 보상이 오지 않으면 이제 그때는 마음에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화산 폭발하는 거죠. 용이 돼요. 갑자기 불이 입에서 막 나. 훅. 여러분, 전혀 용이 안 됐던 분들처럼 이렇게 저를 바라보시네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얼마나 용이 많이 됩니까? 막 입에서 불이 나오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렇죠? 교회에서도 많은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예, 이런 케이스.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하지만 자기의 인정이라는 욕구 때문에 이게 가리워져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참 많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실까요? 바라실까요? 안 바라실까요? 말씀해 보세요. 바랄까요? 바라지 않을까요? 바라죠. 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나요? 기대하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내 기대에 차지 않으면 잘라버리나요? 대학 입시 실패하면 호적 파버리나요? 우리도 안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우리에게서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잘라버린다고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까? 왜 우리는 그런 질문을 안 할까? 하나님, 이 말씀이 맞아요? 저희한테? 정말 저희 잘라버리는 거예요? 저희 회고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이건 문맥적으로도 안 맞아요. 아니, 붙어 있으면 뒤에 가서 결국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핵심 단어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걸 핵심 단어로 얘기해요? 문맥적으로도 안 맞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상황과도 안 맞아요. 야,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당시 예수님 앞에서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이 말을 이해했을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자기 주변의 일상의 삶을 가지고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요,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의 포도 농사법에서 비롯된 비유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의 농사법이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기둥을 세우고 철을 이렇게 철사로 다 연결한 다음에 기둥을 타고 철사를 감아가면서 하게끔 그 열매가 달리게끔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철사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고구마 줄기 재배하듯이 했다는 거죠. 밭 고랑과 이랑이, 고랑이 있고 이랑이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밭 이랑을 타고 가는 열매는, 가지는 그나마 거기서 잘 열매가 맺혀지는데 밭 고랑으로 간 그 가지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만약에 뭐 축축하다거나 그럼 잔뿌리도 내리고요. 그다음에 흙도 많이 묻고요. 고구마 키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밭 고랑에 가 있는 것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거기서 뿌리가, 잔뿌리가 막 나다 보니까 나중에 고구마 줄기가 굵은 게 잘 안 열립니다. 자,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이걸 어떻게 해주겠어요? 밭 이랑에 있는 것은 그다음에 깨끗하게 손질해주고 씻어주고 해서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줄 거고요. 밭 고랑에 있는 거는 들어 올려서 이랑으로 올려줘야죠. 고구마도 그렇게 하거든요. 고랑에 있는 건 뜯어서 이렇게 뿌리를 뽑아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 용사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에 사용되는 저거하다에 사용되는 헬라어가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제거하다. 있어요. 근데 두 번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들어 올려주다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만 번역을 해버린 거죠. 왜? 이스라엘의 포도 농사법을 모르니까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제거하다가 아니라 들어 올려주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열매가 없으면 제거해버리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열매가 생기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죠. 그 도와주는 방법이 들어 올려주는 겁니다. 혹은 돌을 하나 얹어놓고 그 위에 이 가지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런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2절을 바꿔서 읽어봅시다. 2절을 들어 올려주시고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 올려주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여러분, 이게 농부의 마음이죠. 여기 그 농사 짓고 사시는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농부의 마음이, 저희 아버지가 농부셨거든요. 잠을 잘 못 주무세요. 이렇게 밤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하루에도 여러 번 다니십니다. 여러분, 함부로 그 농작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얘를 도와서 얘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함부로 막 쳐내고 없애버리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자녀들 함부로 안 하잖아요. 내가 기대한 만큼 되지 않았다고 함부로 호적 안 파버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자른다고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기 방을 청소하지 않고 설거지 안 한다고 집에서 쫓아내는 부모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쫓겨나지 않은 자녀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사야 4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나를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상한 갈대도 안 꺾어요. 꺼져가는 등불도 안 끕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좋은 열매를 맺도록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밭 1항에 있는 열매는 가지치기하고 손질해 주는 거고요. 밭 고랑에 있는 열매는 들어 올려주고요. 디딤돌을 괴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건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 강박, 불안 쓸데없이 시달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버림받을지 몰라, 하나님께 내가 제거당할지 몰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안함이 아니다는 거죠. 실제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자꾸 비교하는 것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는요 항상 결과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너무 쉽죠.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디딤돌을 놓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 성도들도 보니까 많이 어려워진 성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지금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지금 그 고랑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디딤돌이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주님, 저를 들어 올려주세요. 주님, 저에게 디딤돌을 놔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십자가로 디딤돌이 되어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이 이 말씀과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놓고 요한복음에서는 너 음침한 골짜기 네 바닥에 있으면 너 잘라버릴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고 들여올려 주시고 여러분의 디딤돌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영적 성장의 길 두 번째, 이게 핵심이죠.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자, 예수님은 어떻게 너희가 열매를 맺고 어떻게 기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붙어 있으라는 말을 합니다. 붙어 있어라. 가지는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거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하라.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야. 5절에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열매 맺을 수가 없어. 밖에 버려지고 불에 타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경건서적을 많이 읽어라, 훈련을 많이 받아라, 봉사를 많이 해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라는 말은 거주한다, 산다라는 말이에요. 즉 예수 안에 살아라, 예수와 동행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면서 그분과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건 오늘 뭐 자세히 하기는 어렵지만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 안에 산다, 예수님 사랑 안에 산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그 같은 말을 여러 개로 보완해서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만 기억합시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거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자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거다.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열매는 맺혀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사시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기도하시는 모습. 기도하시는 모습.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어쩌다 한번 기도한 걸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기록한 거죠. 12 제자를 세우실 때도, 그리고 변화산에서 그 몸이 변형되실 때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도, 하여간에 고비고비마다 예수님이, 그리고 또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시는 것이 드러나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일상생활이었어요. 평상시. 그 전에 엄청난 사역 가운데 힘들게 주무셨을 텐데 새벽에 저걸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 근데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또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누가복음 5장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이에요. 즉 오병이니까 떡 5개, 빵 5개, 그 다음에 이 여니까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게 지금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사실 그곳에 쉬러 가셨거든요. 예수님은 쉬러 가셨는데 사람들이 몽땅 쫓아오는 바람에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다 보내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세요. 쉬러 가셨는데 쉬지도 못하고 사역하고 사역이 끝났는데 또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러 가세요. 왜 가셨을까? 왜? 자, 이걸 묵상하다가 저는 2가지를 생각을 해보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조율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조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유혹과 시험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칭찬이나 이 엄청난 환영, 그 제자들의 그릇된 기도가 예수님의 사역의 위험 요소로 늘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세상의 길로 가기 쉬운 이 위험성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조율하는 시간이 늘 필요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위기는 되게 성공할 때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굉장히 다정하고 견고하던 부부관계가 모든 게 잘 풀리고 살만하고 그럴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부지기 있습니다. 실제로. 신앙의 길에도 항상 2가지 어려움이 있죠. 하나는 고난, 하나는 유혹. 둘 다 어렵지만 제가 성도들과 이렇게 삶을 바라보면서 느낄 때 더 어려운 게, 조금 더 어려운 게 유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개구리가 물에 삶아지는 것처럼 유혹이 좀 그런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산으로 가신 것은 하나님과 조율하는 시간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조율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삶의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있습니까? 내 인생길에서 여러분의 방향을 계속 묻고 있는 거죠. 만일 우리는요, 어떤 모습이 있냐면 내가 이걸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싫어요. 왜? 이걸 못하게 할까 봐. 나 이 길을 가고 싶어요. 막 질주하고 싶어.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싶어요. 왜? 등을 잡을까 봐. 근데 그럴 때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알아. 5분 뒤에, 하루 뒤에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조율이 필요하다. 자, 이게 하나라면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는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이유, 기도하러 가신 이유, 그거는요, 교제의 기쁨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교제의 기쁨.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피곤하셨을 거예요, 아마. 정말 여러분도 어떤 사역하다가 지금 그 여름 성경학교 막 하는데 엄청 준비하다가 저희도 어느 날 보니까 밤 12시인데 교회에 불이 가득 켜 있어요. 유아부 유치부 선생님들 나와서 그 시간까지 만들고 있고 막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 또 사역하고 탈진될 때까지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죠. 힘들 수도 있잖아요. 피곤하고. 자,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좀 쉬시지. 또 기도하러 가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생각이냐면 기도가 또 하나의 업무 리스트다.
업무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쉬시지 왜 안 쉬고 기도하러 가셔?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랬을까요? 나 정말 피곤해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의무를 해야 되니까, 저 제자들한테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정말 지겹다 지겨우네 빨리 이걸 벗어나야지 하면서 툴툴도 거리면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안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기쁨으로 가셨을 것 같은 거예요. 산에 올라가시면서 진짜 메시아 노릇하기 힘들다 이렇게 안 하셨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아니 또 기도하러 가셔? 제가 지난주에 엊그제 한 하루 이틀 정도 쉬었거든요. 쉬면서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 성경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래서 진짜 한 하루 이틀 정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그냥. 예. 근데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걸 업무 리스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 시간만 되면 의무감에 막 얼굴이 이렇게 구겨집니까? 집에 데려다 줄 때, 오늘 내가 또 제 집에 데려다 주고 우리 집에 언제 가냐? 한숨이 푹푹 나옵니까? 며칠 전에 저희 한 젊은 부부가 애를 낳았는데 그 청년 둘이 연애할 때 사정을 제가 아니까 자매는 의정부 살았고요. 그때 형제는 수원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의정부까지 데려다 주고 수원으로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르긴 해도 의정부 갈 때마다 속으로 막 한숨 푹푹 쉬면서 안 들키게 그렇게 다녔을까요? 그랬으면 제 애를 못 낳겠죠. 결혼을 못 했겠죠. 여러분, 그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연애할 때 보니까 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집에 와서 또 전화를 해요. 그때 핸드폰 없던 시절인데. 그 잠을 못 자요. 방금 전까지 계속 시간을 보내고 만났으면 집에 와서 또 전화를 해. 붙잡고. 예. 그러면서 또 내일 보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부족한 점은 회사 가서 보충하고. 여러분, 이게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억지로. 그렇지 않아요?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교제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교제가 기뻐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지금 사람들의 환호성, 와, 막 제자들의 막 기대, 존경하는 눈빛.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쁨이고,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이고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걸 경험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해봐도, 놀아보고 여행 가보고 먹어보고 자보고 드라마 보고 다 해봐도, 제가 최근에 추천을 잘못 받아가지고 나의 해방일지라는 걸 봤는데 16번이나 되는 반에 죽을 뻔했어요. 안 볼 수도 없고 그걸 보느라고.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렇게 봐도요, 이게 완전한 완식이 되든가요? 안 되거든요.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갔을 때 10분이든 30분이든 30분이 1시간이 되고, 여러분, 그럴 때 진짜 안식이 되는 걸 여러분도 경험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그걸 아시기 때문에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좋아서, 그 시간이 기뻐서 가는 거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자기 자신과 이야기하는 거를 생각이라고 해요. 앞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걸 대화라고 하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이야기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기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혼자서 기도하지는 않고 공적으로 사람들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근데 그런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둘이는 절대 안 만나. 항상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나. 3명, 4명, 5명. 여러분, 둘이 연애하는 거 맞아요? 아니죠. 기도도 그런 요소가 있다. 친구들도 함께 만나지만 그러나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홀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나? 정말 주님과 단둘이 사랑의 언어를 속삭이고 대화하고 마음이 충만해지고 채워지고 하늘의 평강으로 임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내 삶에 있나? 여러분, 그걸 누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걸 누리는 사람이 여러분 참된 영적 성장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누리는 사람이.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이 참된 영적 성장의 길이고,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라고 말을 해요. 저절로. 이게요, 주님과 이렇게 하고 살다 보면 맺히게 돼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우리 제자훈련생들도 수료문을, 간증을, 소감문을 이제 이렇게 학기마다 받는데 보니까 한 학기 1년, 2년 달라요.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도가 너무 의무예요. 말씀도 의무고 모든 게 막 의무에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짐이 벗겨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대화 자체를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 안에 열매가 나타나요. 가정에 작은 변화가 있어요. 자기 안에 무엇보다도 기쁨이 회복이 돼요. 이전에는 뭘 해도 힘들었거든요. 뭘 안 해도 힘들고 해도 힘들고, 왜 이 힘든데 주님은 나한테 이렇게 예배까지 봉사까지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게 내면에 힘이 생기면서 기쁨이 회복이 돼요. 가정도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혼식을 아름답게 하잖아요. 이건 두 연인의 사랑과 헌신의 열매가 결혼식이죠.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녀들이 있다면 그거는 두 부부의 친밀함의 열매인 거죠. 결혼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열매인 겁니다. 순리대로. 영적인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결심, 그래, 결심했어, 했어. 다짐, 물론 필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그냥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누리고 하다 보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열매를 기대하시는 분은 열매에 집중하면 안 돼요. 열매에 집중하면 비교하게 돼요. 열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가지가 열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완전한 용납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완전한 용납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혹은 그걸 경험한 교회의 스승으로부터 완전한 용납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연결이 되면서 이 아이들 안에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죠. 또 하나의 도덕률, 더 엄한 도덕률에 짓눌려 살아가고, 그래서 내 등에 날개만 생기면, 내가 대학만 가면 나는 훨훨 날아서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으로 가버릴 거야. 그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이미 그걸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복음을 맛을 봤기 때문에, 이곳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구나, 여기 앉게 되고 세상을 맞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그 전보다, 지난해보다, 또 지난해보다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이 사랑을 더 경험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은 전혀 변함이 없어. 자기 안에 느껴지지가 않아. 영적 성장 없거나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받아주심, 용납하심,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 열매와 상관없이, 내 인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내 안에 더 커졌어, 깊어졌어. 여러분, 그게 영적 성장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를 여러분의 배우자가 누려요. 여러분의 자녀가 누려요. 직장의 상사, 선후배가 누려요. 무엇보다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의 맛이구나. 이게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이게 기쁨이구나. 이거를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 열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다. 예수님께.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네가 어떤 열매를 거둬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어떤 것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행위, 헌신, 내가 이룬 성취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룬 성취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지 내가 하나님께 드린 성취를 통해서 나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평가받으면 저희가 뭘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들여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근거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성취의 근거에서 사는 삶이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습니까? 하나님께 용납받습니까? 여러분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하셨어요. 그걸로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든 나는 너를 용납하기로 결정했어. 그걸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우리는 그 용납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안식이 있어요. 그럴 때 기쁨이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은혜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대하시라. 빠밤.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알죠? 이렇게 폭약해서 바위를 쿵 터뜨리고 하는 거 다이너마이트. 자, 근데 엄청난 힘이 있죠. 이 바위를 터뜨리는 그 엄청난 힘이 있죠. 이 복음이 다이너마이트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능력이란 단어가 예수와 복음 이 두 개만 사용되거든요. 능력. 예수님이 능력이고 복음이 능력인데 이 복음은 다이너마이트 같은데 문제는 이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요, 바위 표면에서 터지면 불꽃놀이에 그칩니다. 바위에 드릴을 뚫고 뭔가 구멍을 내서 그 속에 이 다이너마이트를 장전하고 터뜨리면 바위가 깨지는 어마어마한 힘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바위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밖에다 매달고 터뜨리면 불꽃놀이만 요란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완악한 심령과 견고한 심령을 다 터뜨려서 마음이 부들부들한 사람으로, 그리고 주변에 사랑을 전하고 자기 마음도 기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너무나 충분하고 남는데 우리는요, 이 마음에 철판을 깔아요. 바위보다도 단단한 철판을. 그래서 복음이 터지는데 주로 불꽃놀이로 많이 터져. 불꽃놀이로. 화려해 보이죠. 와, 저 사람. 능력은 없어요. 심령의 변화는 별로 없고 나중에 갈수록 나중에는 더 완악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하는 게 그 정도 하는 게 뭐냐면 행동 몇 개 그냥 변화시키고 말아요. 심령의 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용납에 의해서 깊게 변화되고 진짜 안식을 누리고 남이 뺏어갈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것이 전해지는, 마음의 기쁨이 샘이 터진 것 같은 것을 경험하는 일이 너무나도 미약한 그런 삶을 자칫하면 살 수도 있다. 그게 불꽃놀이에 그치면 속에서 안 터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이 저에게 들려질 때 불꽃놀이에 그치지 않게 해주세요. 제 행동 몇 개, 이거 조금 한두 개 바뀌고 나 잘 살아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제 내면이 주님의 마음으로 닮아가고 바뀌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서 터질 때 그 경험하는 능력이 뭔지를 제가 좀 경험하고
그걸 내가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좀 보이면서 주님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꽃놀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왜 그렇게 딱딱한지, 왜 그렇게 비판적인지, 부들부들하지 않고 관대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의 이게 적합한 단어는 매력이라는 단어를 가끔 생각. 매력. 좀 매력적이지 되지 않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매력적이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만나고 싶고, 한 번 만나면 다음에 또 보고 싶고. 근데 한 번 만나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노래만 생각난다 그러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매력적이지. 슬픈 일이죠. 그 사람에게도, 주변 가족들에게도, 그리고요 하나님에게도 슬픈 일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온전히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맨날 시험 성적 맞고 부들부들 떤다면 여러분, 그 아이도 불행하고요, 여러분 마음도 아픈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야, 내가 그 정도 위해서 내 독생자 예수를 준 줄 아니? 그게 아니야. 너희들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나와 긴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누리는 그게 있어. 여러분, 그것을 알아가고 누려가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다. 그리고 그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가득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에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